우리가 나이가 들면 인생이 무엇인가, 또 삶이 무엇인가, 앞으로 나의 남은 삶이 얼마나 남았을까, 이런 문제를 한두 번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은 인생의 삶은 매우 짧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아침 안개와 같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사는 것과 죽음은 한 걸음, 한 발자국이라고 그렇게 삶과 죽음의 간격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인생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의 모든 것이 소멸된다고 그랬습니다. 의학적으로 3분을 호흡 못하면 죽습니다. 워싱턴 박물관에 가보면 우주 박물관이 있습니다. 때마침 우주인 닐 암스트롱을 영국의 앤 공주가 만나서 우주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자연히 관심이 우주복에 끌렸습니다. 닐 암스트롱의 얘기가 우주에서 옷이 찢어지면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우주복의 두께가 얼마나 되냐? 100분의 1인치예요. 그러니까 우주 세계에서는 삶과 죽음이 100분의 1인치만큼 짧은 것이에요. 야곱은 바로 왕에게 내 나이 130세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130년을 지나오면서 한마디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모세는 다른 것은 다 연수를 자랑할 수 있지만 오래 산 것은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은 인생이 원하는 것 다 가졌다고 그랬어요. 내가 보고 가지고 싶은 것 다 했어요. 인생들이 좋아하는 것 다 소유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나서 허무하고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남은 생을 어떻게 살 것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사람의 정욕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라. 우리가 지난 날을 생각하면 아쉬움이 많아요. 참 아쉬워요.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이젠 지나갔으니까. 그러나 아직 남은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인천에 한국 갈 때 인천을 가면 비행시간 게시판을 보는데 지나온 시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제 남은 시간, 1시간 혹은 2시간 인천에 도착한다는 이 남은 시간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밥 버퍼드라는 사람이 해프타임이라는 책을 썼어요. 많은 사람이 읽었어요. 정말 감동적인 책인데 이 저자는 인생을 축구와 비교를 했어요. 축구가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어요. 인생도 전반전은 성공, 재물, 가정, 이런 인간의 모든 욕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의 전반전이고 후반전은 의미를 찾아서 남을 배려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그것이 인생의 후반전이라는 거예요. 전반전에 실패해도 후반전이 잘하면 역전승하는 것처럼. 얼마 전에 여러분 아시안 게임 축구 경기 봤어요. 전반에 한국이 졌습니다. 그러나 후반에
이겼고 승부차기에서 이겼어요. 축구 안 보세요? 하여간 너무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이게 역전승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후반전 인생의 의미를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것이 인생의 성공자라고 그래요.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으세요. 그래서 저도 남은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급해요. 내가 더 주를 위해서 살다 가야지.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까? 이런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서 3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1절에서 6절 보면 요셉이 형 5명을 데리고 바로 왕 앞에 인사하러 가요. 왕이 물어요. 당신들 직업이 뭐냐? 예, 저희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조상 대대로 목축업을 했습니다. 창세기 46장 34절에 보면 애굽 사람은 하나같이 다 목축업을 더럽게 생각했어요. 가증히 생각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43장 32절에 보면 애굽 사람은 가축을 기르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과 밥도 안 먹었다고 했어요. 더럽다고. 이걸 다 알아요, 요셉이. 그렇지만은 형제들이 우린 이런 사람입니다 하는 순간에 요셉의 과거가 다 들통이 나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자신의 과거가 들통날까 봐 거짓말하는 애가 많이 있잖아요. 요셉은 정직하게 사는 것이 그의 인생관이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더러운 사람들이니까 애굽 사람들이 접근 안 할 거고, 우리가 애굽화되지 아니하고 어느 한 지역 고센 땅에 가서 우리끼리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자. 이것이 그의 세계관이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디어,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사는데, 적어도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온 여러분은 세상의 지혜나 아이디어보다도 정직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었더라. 그의 아버지 아하스에 대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아니하고,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성경을 한번 봐요. 왕들을 다 소개하잖아요. 이스라엘 왕, 유다 왕들, 역대 왕을 쭉 기록했는데 다 한마디씩 결론을 내는데, 아무개 왕 정직했고 아무개 왕 정직하지 않았다. 왕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딱 하나야. 정직하냐, 정직하지 아니하냐.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는 준비하라 그럴 때 히스기야가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정직하게 행한 것 아시지 않습니까? 내 생명을 좀 연장시켜 달라. 우리가 살아가노라면 어려운 중병에 걸렸을 때 항상 기도하는 게 뭐예요? 히스기야의 기도예요. 15년 연장해 달라고. 그러나 그에 앞서서 우리의 삶이 정직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보면 믿음을 가져야 돼. 동시에 착한 양심도 가져야 돼. 착한 양심, 믿음은 동전의 양면성이에요.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6일 동안은 양심을 버리고 거짓을 행하면 동전의 양면성이니까 그 믿음도 상실한다 이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왜 교인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제가 오래전에 휴스턴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헌금 시간에 네 식구가 찬양을 해요. 딸 둘이야. 얼른 생각해서 5학년,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찬양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오늘도 찬양대요. 호산나 찬양대 참 은혜스러웠어요. 이 숫자에 비해서 참 소리 다 잘 내고 은혜스러웠어요.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오늘 헌금 송한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예, 그 가정은 한국의 명성교회 안수 집사님인데 IMF로 다 어려움 당하고 무작정 휴스턴에 왔다는 거예요. 너무 신앙이 좋아서 목사님이 영주권을 신청해 줬는데 수석한 변호사가 이제는 영주권 인터뷰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국경 밖을 나가야 돼요. 한국으로 가든지 혹은 카나다로 가든지. 휴스턴이니까 멕시코로 나갔어요. 변호사가 이렇게 말해요. 얘들아, 만약에 영사가 너 공부했지 물어보면 노라고 대답해. 너희들이 2년 동안 공부를 했지만 너희 스스로 입으로 예스 하는 날에는 아무리 영사가 돌봐오고 싶어도 못해. 네가 스스로 불법이라는 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무조건 노라고 해. 내가 다 책임질게. 이 네 식구는 고민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사가 다른 건 다 물어도 그건 안 묻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영사 앞에 네 사람이 앉았어. 영사가 탁 들어오더니 첫 번째 질문이 이 초등학교 5학년 아이 어깨를 두드리면서 너 미국에서 공부했지? 얘는 지금 대답을 못해요. 변호사가 너가 공부했지만은 예스하는 날에는 멕시코에서 다시 못 들어와. 한국으로 가야 돼. 철들은 아이가 한국 가야 아무것도 없어. 애들에게 다 미국 간다고 자랑했는데 미국이 살기가 좋은 거요. 그렇다고 노하자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얘가 울기 시작했어. 야의 울음을 언니가 왜 모르겠어? 언니도 울었어. 두 딸의 울음을 왜 부모가 모르겠어? 네 식구가 통곡하는 거예요. 영사는 지금 아주 곤혹스러운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웃기야지 울리면 죄의식을 느껴요. 그래서 곤혹스러워서 뭐 울지 말라 할 수도 없고 그냥 어쩔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이 아이가 예스 공부했습니다. 정직하게 말하니까 영사가 오케이, 너 같은 정직한 아이는 미국이 필요해. 너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을 위해서 일해달라면서 그 자리에서 영주권 도장을 찍어줬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듣고 아, 그렇지. 저렇게 진실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이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우리가 그 찬양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오늘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했지 우리 들으라고 찬양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 호산나 찬양대를 위해서 잘했다고 박수 치는 거 아니에요. 예배 시간은 온전히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돼요. 우린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아멘 할지니라. 찬양대가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세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자 할 때 그게 우리 마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올렸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하고 하다바라고 할지 성경에 박수치라는 말 안 했어요. 찬양대가 영광을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지.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된다. 에레미야가 기도할 때 에레미야야, 너 백성들 위해서 기도하지 마.
네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나는 내 기도를 안 듣겠어. 네가 살아가는, 너가 기도하는 그 백성들이 범죄하고 세상에서 죄악되게 살다가 오는 사람들인데 너가 기도하면 내가 듣겠냐? 너는 저 성전 문 앞에 서서 내게 예배하러 들어오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다오.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고 들어오라. 에레미야 7장 1절 16절 1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정직하게 거짓말하지 말고, 모든 죄악의 뿌리는 거짓말에서 시작해요. 우리는 세상에서 거짓말의 위험과 유혹 속에 살아가는데 모든 거짓은 다 사탄에게 속한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해관계 때문에, 체면 때문에, 뭔가 소득 때문에 거짓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를 세계에 처음으로 소개한 사람이 네덜란드 사람 하멜인데, 이분이 표류했다가 우리나라에 와서 17세기에 13년 동안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책을 하나 썼는데 하멜 표류기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내용은 뭐냐? 조선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한다. 그리고 거짓말에도 하도 양심의 가책을 안 느낀다. 전 세계 조선을 알린 사람, 첫 번째 알린 사람을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저는 인정해요. 예, 그래야지. 네. 하여튼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사는 거 우리 의지로 사는 거 아닙니다.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미 애굽에서 보낸, 오늘로 말하면 캐딜락이지, 모시러 온 사람, 그걸 봤어요. 그래도 야곱은 정말 한순간이라도 달려가서 아들을 만나고 싶지만은 나 좋다고 이민을 가야 되나? 여기 비록 가난하고 기근이 있지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가나안 땅을 버리고 가야 되나? 망설일 때 그는 아버지가 세운 브엘세바를 찾아가요. 하나님, 내가 가야 하겠습니까? 여기 있어야 되겠습니까? 야곱아,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그리고 다시 너를 정령 이리로 이끌어오겠다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제들은 뭐라고 말해요? 왕 앞에 우리는 잠시 살다 가겠습니다. 거류하겠습니다. 애굽이 살기 좋고 동생이 총리가 됐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이 식구들은 잠시 살다 가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구에 의해서 미국에 왔든지 간에 이리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셨다는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향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인도하실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잖아요. 내 뜻대로 세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나온 날 뒤돌아봐요. 내 뜻대로 된 거 있나? 저도 5년을 공부하고는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한국의 큰 교회 목사님과 약속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40년이 넘었어요. 내 뜻대로 안 된다면 거짓말하면 안 돼요. 정말 제가 부탁하는데 거짓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뒤에서 전능자가 되어줄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약속했어요. 정직한 자의 가는 길을 평탄케 하겠다. 우리는 2024년도 초행길을 가는 거예요. 내일 앞에 무슨 일이 있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정직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나그네로 살아야 돼.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바로 왕 앞에 인사하니까 당신 나이 몇이냐 할 때 130세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나이를 묻는 질문 앞에 두 번이나 나그네라는 말을 고백했어요. 이건 유행가 가사 개념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으로 산 사람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아벨에서부터 시작하여 사라까지 저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이요 나그네라고 증거하면서 살았어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나는 여기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달라야 돼요. 왜?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을 위해서 살았고 여기가 전부지만 우리는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되는 나그네입니다. 순례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야, 이건 난 내일 떠나야 되는데 아멘입니까? 물어야 돼요. 네? 우린 나그네입니다. 하나님이 다 계시고 들으시는데 아멘 할 때 나그네 길을 하나님이 인도 안 하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사도신경을 고백했어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며 육신은 영원히 못 살아요.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나그네이면서도 영적 기근에 처했어요. 영적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그저 육체적인 것만, 육체만. 영은 중요성을 알고 살아가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0절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랬어요. 여기 만들었다는 말 헬라어로 작품이라는 말이에요. 작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남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작품이에요. 작품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게 작품이에요. 상품은 많지만은 작품은 하나예요. 상품은 세월이 지나면 가치가 없어요. 작품은 세월이 갈수록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 세상에 75억이나 되는 인구 중에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죠. 네, 없지 뭐 있는 걸 얘기하겠어요 제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네? 요만한 스페이스에 이렇게 다를 수 있어요. 그것도 그렇지만 지문도 같은 것이 없어요. 야, 놀랍잖아요. 그래서 다윗은요 자기를 보면서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어찌 나를 이렇게 지으셨습니까? 어머니 태에서부터 나를 이렇게 지으셨습니까? 신묘막측합니다. 이 신묘막측하다는 말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영어로 완더풀. 완더풀은 알죠? 그 단어는 한마디로 자기를 보면서 원더풀. 우리는 밤하늘의 묵별을 보면서 야 아름답다. 로키 마운틴을 보면서 야 아름답다. 바다를 보면서 아름답다 하면서 왜 자기가 거울을 보면서 아름답다는 말은 안 하느냐 이거예요.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 산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도 스스로 거울을 보고 놀랍고 감탄이 나야 된다. 이것이 어거스틴의 얘기예요.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갤럽 여론조사에 보면 남자는 지금 외모에 만족하냐니까 28%, 여자는 13%. 만약에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얼굴을 바꾸겠냐 하니까 남자는 94%, 여자는 99% 바꾸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절대 얼굴 바꾸지 말아요. 정말 잘생겼어요. 내가 여러분들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두 분 피아니스트 너무 잘생겼어요. 찬양대원 너무 잘생겼어요. 원더풀. 양옆 사람에게 참 잘생겼습니다. 좀 얘기 좀 해줘. 시작. 안 하는 사람인데 무슨 감정이 있어요? 앞에 뒤에 사람에게 잘생겼습니다. 시작. 여기 남자 어른들한테 누구 한마디 안 했는데 잘생겼지 않았어요? 네. 여러분, 이미 성령 수술하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안 한 사람은 절대 하지 말아요. 사람이요, 젊었을 땐 모르는데 늙으면 성령한 사람들의 얼굴이 추해져요. 제가 우리 교인도 몇 사람 봤고, 여러분이 나이 드신 분 알 거예요. 007 본드걸. 유명한 사람이죠. 브릿 에글랜드. 아주 유명한 여자예요. 지금 이분이 81세가 되는데 자기가 일생일 때 후회하는 것이 성령 수술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 본드걸이, 유명한 본드걸 007. 아마 젊은 사람 잘 안 보지만 나이 든 분 다 알아요. 유명한 영화 아니에요? 근데 그분 얘기가 신문에 났는데 허리우드에 있는 나이 많은 친구 여배우들이 후회한다는 거예요. 얼굴이 이상해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성형수술하지 말고 내가 참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교회 올 때 거울을 봤잖아. 하나님 다윗처럼 어떻게 나를 이렇게 잘생기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원더풀. 잊어버리지 않도록. 영어 알죠? 양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원더풀 보면서 원더풀. 원더풀. 예?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축복하면서 살아야 돼요. 야곱이 바로를 만났을 때 축복해 줬어요. 헤어질 때 축복해 줬어요. 우리가 이건 상식을 벗어나는 거예요. 바로 왕은 세계 왕이에요. 그 당시. 우리 상식으로는 왕이 야곱을 축복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노인네 자식 의지하기 위해서 오신 그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세상의 왕은 축복권이 없어요. 세상 사람은 축복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축복권이 있어요. 아멘. 축복권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우리 대표 아닙니까? 내가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그 집에 복을 빌어주라. 만약에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없다면 그 복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나쁜 사람이 있어요. 정말 나쁜 사람이 있어요. 화내지 말고 축복해줘요.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못 받으면 내게로 온대도요. 이건 여러분만 아세요. 다른 사람 알려주지 말고 요즘 경쟁 시대니까 그냥 복 받으세요. 왜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잘 됩니까? 왜 이렇게 잘 돼요? 목사님, 어떤 목사님은 자기 자녀들이 하버드 다 들어가는데 그 얘기를 광고를 못 하겠더래요. 교인의 자녀들은 대학도 못 들어가는데 우리 애들이 하버드 들어갔다고 얘기를 못 한다고.
목사님은 자꾸 축복만 해주니까 못 받으면 내게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축복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화내지 말고 욕하지 말고. 남자가 여자보다 평균 7년에서 9년 먼저 가요. 그 이유는 남자가 여자보다 화를 더 많이 낸대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봐도 할머니는 많은데 할아버지는 안 계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축복하면서 살아야지 욕하고 저주하고 그러지 말아요. 고양이과에 속한 짐승들, 사자, 호랑이 이런 짐승들은 25년밖에 못 살아요. 왜? 해부해보니까 화를 낸 반응이 많아요. 그런데 악어 있잖아요. 악어는 해부해보니까 화난 반응이 적어요. 그래서 악어는 오래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어 화나는 거 봤어요? 아무리 가서 화내도요, 악어 화내요. 막 소리 질러도요, 눈도 하나 안 떠. 조용히 보고 가세요. 응? 그래서 악어는 미니멈 25년부터 오래오래 사는 거예요. 화내지 말고 축복해야 돼요. 제가 이제 마지막 물어봐야지. 이제 물어볼 시간도 없는데, 류 권사님, 그 사파리, 자연에서 사는 사자가 오래 살겠어요? 동물원에서 사는 사자가 오래 살겠어요? 동물원에. 또 유 집사님, 동물원에. 네, 아주 두 분이 정확하게 맞췄어요. 우리 생각에는 자연에 사는 사자가 오래 살 것 같지만은 제가 사파리, 탄자니아, 케냐에 가서 두 나라를 보면서 사자가 아침 사냥하는 걸 봤어요.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열을 받아야 돼. 우리가 이렇게 비디오로 보면 사자가 금방 잡아먹는 것 같죠? 얼룩말 같은 거. 아니에요. 한 달 이상을 기자가 거길 사진 찍으려고 기다렸다가 그 찬스를 잡아서 하는 거지. 얼룩말 잡아먹다 병신된 사자가 너무 많아요. 야, 그렇게 힘들게 아침 식사를 준비했는데 하나도 안 보이던 독수리 때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개 같은 것이 막 먹으려 덤벼들어. 그러니까 사자는 잡으려고 열받았지. 잡은 것을 또 간직하려고 열받았지. 그래서 사파리에 사는 사자는 10년을 까먹어. 너무 열을 많이 받았어. 화를 너무 많이 냈어. 15년이 맥시멈이에요. 동물원에 사는 사자는 아침이면 아침 주지, 점심 주지, 뺏어 먹을 놈 없지. 열을 덜 받아가지고 25년을 산다는 거예요. 두 분이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화내지 말고 축복하면서 살아가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정말 부탁합니다. 축복하면서. 왜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서로 욕하고 미워하고 그래요? 왜 그래요? 축복하면서 살아요. 제가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 마지막 설교하면서 할 말이 많지만은 오늘 다음 순서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맺겠는데요. 저는 전도사 시절에 입관 예배를 주관하라. 당회장이 그래서 누가 임종이 왔다면 제가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분이 세상 떠날 때까지 지켜야 돼요. 화장실 가는 것 제외하고는 그 옆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마지막 가는 사람들 중에 별의별 사람들이 많아요. 막 사탄이 데려가는가 봐요. 안 갈래 막 그래. 아니 집사님 왜 그래요? 나도 좀 무섭더라고. 요즘 같으면 괜찮은데 그 시절에는 왜 그래요? 그러면
막 나를 눈을 부릅뜨고 넌 누구야 그래. 아니 제가 이 전도사인데 모르세요? 나 몰라. 예수 붙잡으세요. 십자가 붙잡으세요. 예수가 누구야? 십자가 누구야? 나는 그게 너무나도 내 머리에 각인이 됐어. 야, 이건 마지막 갈 때 보는 거 아는구나. 평소에는 우리가 모르지만은 마지막 갈 때는 그게 갈라지는구나. 예? 어떤 권사님은요, 찬송을 불러. 그럼 자기도 찬송을 따라해. 그러다가 힘이 드니까 찬송 못하면 들어놓아서 손을 흔들어. 우리가 찬송하지. 이것도 힘드니까 여기를 받쳐줬어. 이렇게 하다가 싹 손 놓고 갈 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여러 사람 중에서요, 눈은 못 뜨지, 말도 못하지. 근데 인상을 쓰는 사람이 있어. 인상을. 집사님 어디 아파요? 아파요? 말도 못해. 그러면서 인상만 써. 야, 옆에 가족도 있고 또 교육자들도 있고 그런데 참 얼굴이 밝으면 얼마나 좋아요. 막 인상을 써. 이게 내가 궁금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심리학자의 책을 보니까 사람이 죽을 때는요, 지나간 날이 주마등처럼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거 나타나요.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거, 남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거, 이것이 평소에 모르는데 마지막 순간에 나타나니까 이 사람이 막 인상을 쓰는 거야. 왜 내가 그랬을까? 왜 내가 그랬을까? 여러분, 남에게 상처 주지 말아요. 나로 인하여 한 사람이라도 상처 주면 안 돼요. 한국의 후암제일교회가 이학인 목사님이 일대 개척하셔서 22년 사역하고 제가 2대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LA로 이민을 떠났어요. 자녀들 곁으로. 그분을 84세 LA에서 제가 만났어요. 목사님 반갑다고 인사하면서 이 목사, 내가 이 목사한테 잘못한 거 많지?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잘못한 거라니. 나 같은 사람,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아들처럼 생각하고 교회를 물려주신 분인데 당치도 않는 말입니다. 아니야, 이 목사 나를 용서해줘요. 나를 용서해달라. 자꾸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나는 말이야, 내 나이 84이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나는 깨끗하게 살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상처 준 사람이 있을 거야. 그래서 난 처음 만날 때마다 용서를 구하는 거야. 이 목사 좀 용서해줘요. 자꾸 용서해달라는 거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그럼 목사님 용서해드릴게요. 그랬어요. 이분이 104살까지 살았어요. 84세에 말을 했는데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장수하게 하셨어요. 건강하게. 98세에도 제가 LA에 갔을 때 부흥할 때 와서 축도를 해주셨어요. 자녀가 딸 집에 있었는데 사위랑 교회 갔다 오니까 아버지가 침대에 딱 이렇게 손 모아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직까지 기도하세요. 우리 왔어요. 대답이 없어. 그래서 딸이 아버지 하고 등을 만지니까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떠난 거예요. 기도하다가. 난 그 소리 듣고요. 야, 제가 장례를 집례하러 가서 너무너무 감동이었어요. 이렇게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 마지막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절대 상처 주지 말아요. 우리 젊은들요, 애들 어리면요, 애들한테 오늘 집에 돌아가서 물어봐요. 엄마가 너한테 잘못한 거 있니? 막 나와요. 막 나와. 뭐라 할까 싶지만 막 나와. 다 해결하고 가세요. 오늘 부부가 앉아 계신 여러분, 집에 가면서 아내에게 자동차 안에서 손목을 잡으면서 여보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줘요.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우리 새롭게 출발해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 할 줄 알아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하는데 여러분 때문에 우리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실망하지 않도록, 여러분 때문에 교회를 떠난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바르게 살아야 돼요. 헝가리에서 선교하시는 최영선 교사님이, 제가 헝가리에 여러 번 갔댔거든요. 필라델피아 온다고 그래서 우리 와서 보고해달라니까 강단에서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집시를 선교하는데 한국에 갔다가 한 50대 되는 이 집시를 위해서 한국에 농구화를 하나 사다 줬어요. 선물로. 야, 여러분, 한국서 헝가리까지 그 선물을 가지고 가는 그 선교사의 마음이 얼마나 진실하고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줬더니 글쎄 처음엔 좋아하더니 그 한국서 비싼 농구화를 사다 줬는데 일불에 팔아먹었어. 집시들은 그래요. 내일이 없어. 그러니까 최흥 선교사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야,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을 그렇게 팔다니 너는 농구화를 판 것이 아니고 나를 팔아먹은 놈이야 하면서 신경질 부렸대요. 그게 상처가 나가지고 이 집시가 교회를 안 나오더래. 한 달 뒤에 집시가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최흥 선교사가 울잖아요. 울어. 그까지 큰 농구화가 뭔데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줘서 교회를 떠나고 한 달 만에 이렇게 세상을 떠났으니 나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면서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강단에서. 나도 울었어요. 나도 울었어. 여러분, 남에게 상처 주지 말아요. 정말 부탁합니다. 정말 바르게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아름다운 성도, 바르게 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나온 날 뒤돌아보면 너무나 허물 많고 너무도 거짓말 많이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엉터리입니다. 남들은 내가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너무 허물이 많습니다. 주여, 이제 남은 생애가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남은 생애는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영혼의 중요성을 알고 살게 하시고 축복하면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그저 입만 열었다 하면 남 욕하고 남 미워하고 정죄할 때가 너무 많은데 주여, 내가 남을 허물을 얘기한다면 내 혀를 깨물겠다는 청교도들의 신앙을 저희들에게도 주셔서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내 신앙 양심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특별히 귀한 주의 사자를 세우시는 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예배에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이 교회가 회복이 되고 부흥이 되는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 되어서 아름답게 이 지역 복음화에 힘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